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따라 우리 아이들의 참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유교회 사단은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 소리 듣고 사단이 오다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드려주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19번째 말씀을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며칠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였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45일 정도, 약 한 50일 가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 안에 도착했다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에 오른 모세가 내려와서 먼저 백성을 성결케 합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하는 3일을 기다립니다. 제3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렸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까?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회중이 다 떨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떨림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서 장유 거민들 다 떨어라 한마디만 하면은 다 벌벌 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쉽겠지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쉬울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할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럽니까?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이 불이 붙으니까 뭐도 따라서 나옵니까? 연기. 정말 불타는 연기가 아닌 연기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연기가 뭐처럼 오른다 그럽니까? 옹기점 연기. 저는 이 옹기점의 연기가 어떤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옹기를 굽는 데는 연기가 아주 참 많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모습을 언제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모습을 언제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어.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의 약물을 칠 때요? 이도로의 약물을 칠 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요? 불이 붙었으나 탔다 그랬습니까? 타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예,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있을 때는 조그마한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는 그 조그마하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이 시내산 꼭대기가 다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같은 산을 성경에는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바란산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산은 처음에는 모세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쭉 지나가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하여서 다시 이 시내산에 또 다른 이름 호렙산으로 나오는 그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 같은 산입니다. 다 같은 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극심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누워있던 엘리야를 깨워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뭐 타고 하늘에 갔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들과 많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모세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여야 할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의 옹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도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복된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기다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에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이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이런 준비로 시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결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 기다림일까? 이런 문제의 답을 저는 시내산에 대한 신약의 짝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짝, 신약 성경은 오순절이 그 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에 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한 백성으로 출발할 때에 다시 강림하셨습니다. 언제 강림하셨다고요? 신약에 신에 사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날 우레가 있었을까요? 우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우레가 있었을까요? 신의 산에는 우레가 쳤고 구름이 산을 덮였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하는데 신의 산은 그렇게 했다 하는데 신약에 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락방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신의 산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의 산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임하셨고요. 다른 한쪽은 마가의 다락방에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나팔 같은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약 5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서를 돌 위에 새겨서 주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후 50일째 되었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제자들의 심령에 언약서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두고요? 저희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리라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실 것이라 했습니까?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오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옛날에는 돌비가 정결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무엇이 정결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을 합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다 하신 분 있습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진짜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의인되어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식일 교회 안 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괜히 불편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신의 산과
오순절과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성경은 이런 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있을 성령의 강림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늦은 비라고 하지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시내산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부족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누름비로 묘사된 마지막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늦은 비를 받으면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은 8권에 보면은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런 비였고 그 결과는 어떻다 그럽니까? 영광스러웠다. 이런 비의 결과가 영광스러웠습니까?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은 얼마가 침례를 받았어요? 5,000명이 또 왔고 그 다음은 수를 세릴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놓으면 환자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늦은 비는 어떠할 것이라고 합니까? 더욱 뭐 할 것이라고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저는 이런 남은 백성들의 신바람 나는 역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수천 명씩 회심시키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날 정말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늦은 비에 그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는 꿈을 곧잘 꿉니다. 왜 그런 꿈이 꾸어지는지 저는 그걸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이 터져갖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꿈들을 자주 꾸는데 저는 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외치면은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회심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만 비추어도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다림이 흥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다리질만 합니까?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됩니까? 이들 무리 속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준비하여서 마지막 역사를 성령으로 장식할 늦은 비의 현장 속의 주인공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이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라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성결케 하는 것을 말씀은 자기 옷을 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이 성결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성결을 기독교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다. 성결은 종교적인 용어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다. 이는 히브리어의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갖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을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이 무엇이 성결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거룩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이 거룩을 구별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를 합니다. 좀 부담이 되는 말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약 성경 폐지됐다 하는 사람들은 뭐도 보지 말아야 합니까? 신약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거의 이렇게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 성경 많이 보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많이 보라고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경 많이 보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은 거룩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안식일은 정수기와 같아. 거룩함의 정수기와 같다. 그래서 통과하면은 정수기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면은 거룩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원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행주를 이 시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많이 쓰지요. 행주를 시장에 사다 쓰는데 저희 어머님 때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행주를 많이 썼을까요? 저희 어머니 넣는 거 떨어진 걸 가지고 넣는 거 떨어진 걸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행주를 많이 썼습니다. 넣는 거 떨어진 것마다 다 행주가 다 되었을까요? 넣는 거 떨어진 것마다 다 행주가 다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가운데 어떤 거는 걸레도 되고 어떤 거는 행주도 되고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저희들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선택했습니다. 얼마 잘라가지고는 요거는 행주로 쓰고 요거는 걸레로 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걸레하고 행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걸레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좀 검은 이런 것이 있고, 행주는 언제 봐도 항상 깨끗하더라고요. 언제 봐도 항상 하얗게, 널린 것보다 더 하얗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늘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깨끗한 것을 닦거든요. 그 지저분한 거 닦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밥그릇, 상, 이런 거 닦고 난 즉시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빨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어진 넣는구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넣는구라면은, 행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걸레로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행주로. 뭐로 사용되는 게 낫겠습니까? 행주로 사용되는 것이 낫다. 행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걸레로 사용하는 것 같고는 그 주부가 그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그 행주를 이야기하기를 거룩한 걸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걸레. 아, 그러고 보니 걸레도 뭐가 있어요? 아, 걸레도 거룩한 것이 있네. 이 거룩이 뭔가 하면은 따로 분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넣는 곳 떨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거는 걸레로 사용하고 어떤 거는 행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해놨다. 그거 모르고 행주로 따로 분리해놓은 것을 모르고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방을 닦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한테 혼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은, 사람도 거룩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떼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하면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딱 뽑아다가 여기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들. 내가 잘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있었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한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주가 아침 되면은 걸레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손도 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레통에 들어가는 모이다 하고 또 깨끗이 빨아가지고 행주던 데 옵니다. 그 전날 보니까 또 그놈이 걸레통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또 빨아가지고 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걸레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마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금자 제사님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걸레통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걸레가 돼버립니다. 걸레하고 묻은 거 다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걸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는데도 어디 자꾸 섞여가지고 살라 그럽니까? 뭐하고 섞여가지고요? 걸레하고 자꾸 섞이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걸레하고 그만 걸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참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참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발 거룩한 그런 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신 분을 없인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거리한테 간다면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을 없인 여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옷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옷을 빨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결케 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옷을 빨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하지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한 사람들요? 빤 사람들. 옷을 빤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옷을 빤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옷을 빠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거룩하게 성결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옷을 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아무도 옷을 빨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사업 다 마치시렸고 강림하시기 전에 다시 성령께서 늦은 뒤로 강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옷을 빨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 성도의 무리 속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깨끗한 옷 입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제3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교회 탄생을 위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며칠 기다렸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며칠 기다렸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지요. 시내산에서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며칠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는 며칠 기다리면 될까? 저는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고 나니까 제가 7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침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 아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참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녁에 제가 저희 울진 삼열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저녁에 다니엘서를 제가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금요일 저녁마다 다니엘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면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공산주의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련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게 1980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6년 있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200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저 정말 확신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2000년이 지나고 몇 년이 더 지났습니까?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실 징조가 보이지 않고, 그때보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더 늦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이 2000년에 안 오신 것이 참만 다행이지.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이나 예수님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안 오셨구나 하고 제가 참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실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누가 준비 안 됐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기다리게 될까? 이런 비를 기다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기다림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기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기다림이라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두 용어가 마음에 오지요.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그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 앞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라는 말씀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성경에 여기는 아우들이라고 나오는데 아우들이 아니고 예수의 형들입니다. 이복 형들. 이복 형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항상 돌출 행동을 이 형들이 볼 때에 돌출 행동을 하고 그 로마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대적하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형들이 아우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형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교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불협화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불협화음,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아니 임하실까요? 그런 곳이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고 싶어도 못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좀 원해도, 좀 부족해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부흥을 누가 싫어할까요? 교회 잘 되는 건 누가 싫어할까요? 예, 사단이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도약을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 하니까 사단이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주저앉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못하면은 내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이지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하게 하기 위하여서 외부의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사용하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들은 절박함을 느꼈습니까? 제자들이 절박함을 느꼈습니까?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들 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자기들은 살 수가 없다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잡혀서 죽는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남자 청년이, 남자라 그랬습니까? 여자라 그랬습니까? 남자 청년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화장실에 갈 때 남자 화장실에 갑니까? 여자 화장실에 갑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가 들어오니까 놀라가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번번이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너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나? 저는 여자입니다. 너의 몸이 여자가는데 왜 여자냐고. 저는 제 몸은 남자라도 저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남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 합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 법원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예?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있습니까? 판결이 나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다. 여자 화장실에 가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세상에 참 썩어 빠질 그런 세상이지요. 참 썩어 빠질 세상. 그래서 미국에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많이 짓는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참 세상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결혼하려고 목사한테 부탁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에게 주례해달라 하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결혼한 걸 내가 주례를 할 수 있느냐, 나도 뭐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니까 법에서 너 왜 결혼하려 한 사람을 주례 못하게 하느냐, 동성애자 결혼 불가하다는 말만 하면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 점점 더 심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심해지겠죠.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기도회에도 참석을 하시고요. 새벽에 주님을 부르는 시간들도 교회는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늦은 비로 묘사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늦은 비 성령 유쾌하게 되는 날, 그날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신바람난 복음사업 속히 마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허락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비로 표현된 강력한 선물, 허락하신 능력 우리 다 받고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서 속히 복음사업 마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